유대인 명절인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만 크게 3대 명절이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 또 유월절에 무교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보리 추수할 때에 맥추절, 그리고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후에 또 7주가 지난 후에 또다시 새로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77절.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77절 두 번째 절기,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추수를 다 해가지고 저장하고, 그리고 한 주간 출애굽할 때에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힘든 여정을 추억하면서 한 주간 초막절을, 추수를 다 알곡을 곡간에 들여놓은 후에 집을 떠나서 한 주간 나뭇가지와 풀로서 지붕을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한 주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제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발라서 화를 명고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화를 명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처음 난 다 치심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초실절, 맥추의 농사, 맥추절, 맥추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며, 또 7주를 지나서 다시 또 제사를 드리는 77절,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이죠. 이 3대 절기가, 구약 3대 절기가 신약에 와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구약 3대 절기가 신약에 어떤 절기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신약 시대도 보면은, 신약 복음서와 편지서에도 오순절, 또 유월절 양,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본문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명절, 초막절입니다만은, 스가랴 14장에서 종말에 사명자들이 지켜야 할 초막절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더렁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매년 정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정월 14일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 지신 후에 두 번 다시 양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유월절 양은 우리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구약시대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말씀하셨죠. 소나 양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는, 두 번 다시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성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믿는 자로 하여금 과거, 현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혹을 받아 넘어지거나 할 때에 그런 미래의 우리의 부족함까지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 번 다시 제사를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셨다. 참 너무나 놀라우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오순절이죠.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 첫 열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다. 부활의 첫 열매. 구약시대의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몇 주를 했습니까? 7주를 지나서 그 이튿날 또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50일째지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우리 예수님 해받으신 후에 50일 만에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터이니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올려가셨잖아요.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전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래, 오순절날이 이름에 50일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제는 은혜 시대가,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과정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는 진짜 열매가 맺어서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역사는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택한 자들을 다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3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어떻습니까? 거듭나게 되면은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소년, 청년, 장년기 쭉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면은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이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영물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보호 아래서,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싸워야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대리전이 돼야 합니다. 대리전이. 우리가 마귀로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싸우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싸워주시기를. 우리는 성령님의 뒤에 숨어서 성령님이 앞장서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뭐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쳐부수는 전쟁 싸움이 있어야지.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요,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충만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으면 그 9가지 은사가 쭉,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 방언, 통역, 분별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맥주의 첫 열매를 드렸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그때부터는 진짜 열매가 맺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넉넉하게 인격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성으로는 예수님 같이 못돼도 인성으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림자만 지나도 병든 자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딱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주여 하면 소경이 되어버리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 신약시대의 두 번째 절기,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유월절.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은혜시대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또 정월 14일 날 꼭 그날 뭐 믿어야 되고 그날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그날 기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언제든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그렇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는 사람은 오순절을 지키는 성도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으면서 나에게도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깊은 진리의 맛을 알 수가 없고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다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오늘 과학이 대단하지만 죽은 자 못 살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 믿으시지요? 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 성령님의 역사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오순절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믿으면은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이나 지금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오순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대
구약 3대 절기 중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남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 선지자께서 예수님을 전가하실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여러분, 재림 심판날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마귀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언제까지 놔두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서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먼저 모아가지고 가서 확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곡간으로. 그래 여러분, 알곡 창고 곡간이 어딥니까? 우리 알곡된 종말에 알곡된 성도들이 가서 살 곳이 어디예요? 천년왕국 새시대. 심판이 먼저 옵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옵니까? 심판이 먼저 옵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옵니까? 심판이 먼저 오죠.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대와 꿀을 먹게 하는 새시대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먼저 옵니다. 심판이 오되 하나님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1260일 다시 예언할 때 다 돌아오기를 바랐지만은 그때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때는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늘이 불에 타다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 신육지 밀실에서 바닷가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피하고 남은 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바닷가에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순교자와 변화성도,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이렇게 심판하니 참 어려우시도다 하시면서 또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남은 자들, 숨어있는 자들을 확 이제는 멸해버리고 그리고 비로소 계시록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마귀를 완전히 잡아 가두어 버리고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를 없애버리니까 다시 사람이 악해지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여러분 1000년 후에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 번도 마귀 시험을 안 당했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번 선악과의 법을 주셔가지고 순종할 때에 향상해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해주겠다. 그 맛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향상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제는 선악과의 법을 놓고 싸울 때 이기지 못함으로 죽음이 오고 땅은 저주받고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긴 세월의 과정을 거쳐서 오메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 비로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성가 35장이죠 3절 에덴 동산 다시와 적갖고 리어러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 여러분 누굽니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에 들게 하시고 이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런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재단, 우리 단체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천년왕 가서 날짜 자손 나요. 변화성도 영체가 된 사람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육체로 들어간 종족들, 또 변화성도 왕권 받은 종들의 그 자손들, 영체가 되지 못한 자손들은 거기서 생육 번성 충만, 거기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거기서는 뭐, 여러분 오늘날 해산의 고통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여자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왔어요. 이제 죄가 싹 없어지고 해산 고통이 없어지고 하면은 1년에 하나씩 막 순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산 고통은 없고 키우는데 아무런 부담 없고 절로 낳기만 하면 절로 경쟁적으로 많이 놀라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자손 많다는 것이 자손을 번잡게 한다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여러분 전학성도 들어가기만 받은 저기 그 자손들이 애기를 낳는 거예요. 뭐가서?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왕권 받지 못한 변화성도의 자손들은 왕궁 도성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자손을 낳게 되고 그 자손들이 복입니다. 나중에 천년이 차게 되면 마귀를 잠깐 놓아서 곡과마곡을 심판할 때에 그때 무엇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참소를 합니까? 우리는 왜 섬겨야 되나? 우리도 왕노릇 하자. 그래가지고 와와 하다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확 살라버리는 것이 곡과마곡의 심판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할 때 고라당들처럼. 그래서 이 초막절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복음운동,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는 세계적인 복음운동,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로서 심판하고 새시대,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 여기서 스가랴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 14장의 제목이 심판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심판날의 역사. 그때는 원수 갚는 재앙, 심판이 오는 거예요. 원수를 싹 갚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상급으로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스가랴 16절로 19절은
한데 모으기 위하여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돼지가 한데 모으기 위하여. 구약시대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 추수해가지고 다 모으는 역사. 그런데 구약시대 3대 절기 중에 신약시대 3대 절기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절기. 우리 계시록 14장 4절에서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첫 열매. 인류 역사 6,000년 하나님이 농사.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농부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6,000년 농사 지어가지고 계시록 14장에서 비로소 첫 열매를 14만 4천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무슨 첫 열매입니까? 영육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영육 구원. 영혼 구원은 2000년 전에부터 성령 강림하실 때부터, 오순절 때부터. 그런데 두 번째 추수, 영혼 추수가 아니고 영육 추수, 영육 구원의 역사. 14절에서 이제 심판날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심판날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이 16절로 19절은 한때 모으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이 초막절 역사예요. 초막절. 여기 16절 말씀에서 강의서 보면은 이때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원수의 나라라도 남은 자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원수의 나라라도 이 북진하고 5개월 환란 때 세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초막절 지키러 온다.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강의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재앙을 받게 된다. 그래, 이 스가랴 14장의 초막절은 구약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초막절이 아니에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 선지 예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래, 이 선지서는 말이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율법시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육적 유대민족에게 준 법과 교훈은 무슨 성경입니까? 율법시대의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육적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러나 선지서는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부패를 들어서 영적 이스라엘 종말을 교훈한 역사가 요점이고, 아울러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역사는 초림에부터 재림까지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입니다.
동정녀 탄생부터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은 예언적인 예표적인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천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은 요점이 첫째,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됐는데 부패가 되어 바벨화 될 때에 속화될 때에 그때 동방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북방 환란을 이기고 남은 종과 백성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심판하고 새 시대를 준다. 이것이 선지서의 요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 압축되어서 요약, 축소, 정리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 여기 선지서 계시록 10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선지자들의 이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리고 선지서에 보니까 초막절이 있는데 서가라. 여기 17절 본문에 보면은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저.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교회가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날이 얼마 동안이라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이죠. 3절부터 두 증인이 나와서 차 역사하는데 다시 예언하는데 그때는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왜 비가 안 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는데 비가 자꾸 와서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콤바인 가지고 쭉 단번에 합니다만 옛날에 나털 가지고 전부 다 배 가지고 잎이 났는데 비가 흠뻑 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일일이 다 디비 가지고 또 말리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 하다 보면 곡식 알맹이가 떨어지고 또 이런 또 배나 더 많아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추수할 때는 비가 안 와야 된다니까는요. 예. 추수할 때는 순금등대 촛대교회만 비가 오고 바벨교회는 비가 안 와야 알곡과 쭉정이가 바로 딱 드러나지.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그래서 알곡 모으는 수장절, 그래 놓고 초막절 딱 지키는 역사. 예비처에서 초막절 지키고 새시대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숭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저. 1300년 반 다시 예언할 때에 촛대교회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바벨교회는 하늘문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아모스 8장처럼 동남 동녀가 이 끝에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당해서 물과 양식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당해서 은혜 받으려고 달려 왕래하지만은 결코 얻지 못한다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추수기에. 그 다음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보세요. 지금까지 초막절 안 지킨다고 누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260일 다시 예언하고 알곡을 모으는 때가 전산년 반이지요. 알곡 모으는 때, 그때가 수장절. 알곡을 다 모을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3대 화중에 5개월 환란, 입맞춘 종들의 역사, 종들에게 오는 환란, 두 번째, 세 번째 바벨교회 또 바벨 세상 다 심판받는 역사입니다.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신다. 19절에 다시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영육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례 역사로 새 시대 주시겠다는 이 순금등대 초대교회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겠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3대 절기,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 이거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대신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해 받으신 지 40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성천하시고 전혀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 신약시대의 두 번째 절기.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을 보니까 스가랴 14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지 아니할 것이요, 이 비는 성령의 은혜의 비죠. 이슬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고,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 하늘을 닫아 연할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올라오지 아니하는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때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는 1260일 예언할 때 초대교회 안에는 얼마나 크신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무후무한 은혜, 환란도 정무후무한 환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정무후무한 환란, 권세 역사도 철저하게 권세로도 정무후무한 권세 역사, 구원도 정무후무한 영육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몸이 죽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3일 반 쓰러져 죽는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호련히 배날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는 영광. 이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연한 기간이 알곡을 모으는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7월달 초막절이 아니고 영적 초막절은 전삼년반 알곡 모을 때가 수장절이고 모아놓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알곡 모으는 때가 언제입니까? 1260일 동안 알곡 모으는 수장절, 알곡 모을 때. 그래서 정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창이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열국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받을 벌이 이러하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는 영육 구원의 예언의 말씀, 세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래서 이 시간은 그때는 물론 율법에 의한 율법적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스가랴 14장에 있는 이 초막절, 초막절의 의미는 수장절과 초막절은 알곡을 모아놓고 지키는 절기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초막절을 바로 분별을 해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신 복을 받는 첫 열매로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복 받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